3년 뒤면 성지순례를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기드론 골짜기 쪽에 압살롬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무덤은 예루살렘 시내 쪽보다는 성벽 쪽에서 훨씬 더 잘 보이는데, 저렇게 보시면 첨탑 비슷한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 부모들은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 그들의 이제 손을 끌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효도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불효하는 자식은 저렇게 된다 그러면서 압살롬의 무덤을 가리키면서 거기다가 돌을 하나씩 던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패역한 자식,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서 불효하는 자식은 저렇게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이처럼 불효자식의 대명사가 되어 지금껏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진 압살롬, 그가 성경에는 어떤 사람으로 일단 묘사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외모가 뛰어났던 사람,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하자면 그 당시 최고의 얼짱이자 몸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서 만족하십니까? 내 외모에 흡족해 하십니까? 보다 보면 물론 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고치고 싶은데 요것만 좀 이랬으면 그런 신체 부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정말 잘생기고 이쁜 연예인들, 우리가 볼 때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한 외모를 가진 것 같아도 그분들도 고치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머리끝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는 이 표현에서 그의 외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모도 완벽한 압살롬인데 외모뿐만 아니라 좋게 말하면 지혜, 좀 안 좋게 말하면 교활함, 그리고 정치적인 야망까지 갖췄습니다. 압살롬은 당연히 차기 왕위에 대한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고 싶은 야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압살롬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누구냐? 바로 큰형 암논입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이 다윗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그런 기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게 되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될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당연히 장남인 암논입니다. 그리고 2위는 셋째 아들 삼남인 압살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 길레압은 일찍 죽었던 것으로 보여요.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압살롬과 암논과 압살롬 두 사람 간에 다음번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암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근데 굳이 비교해 보자면 암논은 장남이긴 하지만 그의 어머니 아히노암이 평민 출신이라는 핸디캡이 있어요. 압살롬은 비록 셋째이긴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인데 아무래도 모계 쪽이 왕족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든 압살롬이든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내가 왕이 계승자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서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정치적 라이벌인 셈입니다. 이런 정치적 경쟁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 다말의 사건은 압살롬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방식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을 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지형과 상관없이 어쨌든 압살롬에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은 무척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동생이었을 겁니다. 그런 여동생이
이복형 암논의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울증에 걸려 처량하게 압살롬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바라보는 친오빠 압살롬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정작 가해자인 암논에 대해서는 한마디 책망도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다말을 불러서 따뜻한 위로조차 건네지 않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느낀 것은 자신이 왕권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형 암논과 차기 왕권을 놓고 은밀한 경쟁을 벌이던 압살롬이 암논에게 기선을 빼앗겼다고 여기게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암논에 대하여 아무런 책망도 징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반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나섰다가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 압살롬은 다말의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지냅니다. 물론 압살롬이 그렇게 조용히 지낸다고 해서 암논의 행위를 용서했다거나 왕위에 대한 욕심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압살롬은 은밀하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말의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한 뒤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이 지났고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말의 사건이 잊혀져 갈 그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꽤 멀리 떨어진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서 압살롬의 목자들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이 목축업자들에게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을 불러서 그날 잔치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바알 하솔 양털을 깎는 곳으로 가기 전에 이 즐거운 축제에 아버지 다윗이 동행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다윗은 그 청을 거절하지만 압살롬은 계속 간청하죠.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니까 다윗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압살롬의 또 다른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못 가시면 큰형 암논이라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아무래도 어쨌든 왕위 계승설 1위는 암논이니까 암논이 참석한다는 것, 곧 아버지의 권위를 대신하여 참석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압살롬의 양털 깎는 축제가 빛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에는 압살롬이 이미 세워놓은 치밀한 복수의 계획이 들어있던 거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결국 암논을 포함한 모든 왕자들을 이 바알 하솔 양털 축제에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면 왕자들만 보내지 않고 경호부들 함께 보냈겠죠. 그렇지만 암논을 포함하여 모든 왕자들이 가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고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눈치채지 못한 건 다윗뿐만 아니라 실제 성폭행의 주인공인 암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사전에 약속을 하고 내가 신호를 보내면 압살롬을 이렇게 죽여라고 다 작전까지 지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양털 축제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술과 음식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왕자들이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서 흥이 오를 무렵에 압살롬의 신호에 따라 압살롬의 종들이 암논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칼로 찌르고 쳐서 죽입니다. 여기에서 쳐서 죽인이라고 되어 있는 본문을 보면 이 쳐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맨주먹으로 두들겨 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1차적으로 칼에 찔려서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압살롬의 종들에게 무자비하게 맞아 죽은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칼에 찔리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맞아 죽어간 암논. 결국
2년 전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말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폭행을 하고 무자비하게 그녀를 내팽개쳤던 것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압살롬의 행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납받을 수 없는 살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수를 일하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방법은 여러분 EJ라는 한자성어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이 중국의 이 주변 민족에 대한 그 정책, 이 방식이 뭐냐면 EJ. 그러니까 결국 악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죠. 악인 암논을 또 한 명의 악인인 압살롬을 통하여 그 악을 응징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겪고 악한 일을 당할 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로받았다면 말로 주려는 본성이 존재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 우리는 응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징벌할 때는 쾌감을 느끼죠. 우리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범죄도시라고 하는 그 마동석 씨가 주연한 영화를 보면 이제 마동석이 아주 힘도 좋고 그리고 뭐 주먹도 잘 쓰는 그런 경찰로 나오는데 마동석에 의하여 그 건달들, 악인들, 뭐 조폭들이 막 주먹에 나가 떨어질 때 통쾌함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통쾌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후유증이 있다는 거죠. 결코 이 복수의 이 수레가 멈추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 보면 층간소음이나 뭐 주차 같은 사소한 시비일 수도 있는데 당사자들은 정말 분노하고 흥분해가지고 결국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칼을 들고 집을 찾아갔거나 아니면 주차 시비가 벌어진 곳에서 폭행을 했다가 끝내는 살인으로 이어지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를 가끔은 목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압살롬의 방식이 이런 세상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았을 때 통쾌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모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는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이 그렇게 증오했고 미워했던 성폭행범 암논보다 더 비열한 방식으로 복수를 감행한 정말 암논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암논을 처벌하고는 아버지의 처벌이 두려웠는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갓집 그스로왕 달메에게 도망가서 지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의 개요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한 뒤에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제서야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의 아들이라도 살인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어도 압살롬의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그가 살인을 저지를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동기를 자신이 제공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압살롬을 마음에서는 용서합니다. 13장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 처음에는 분노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압살롬이 자신을 대신해서 암논을 처벌했다고 여긴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최종적인 책임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마음으로는 용서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다윗과 압살롬의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부모는 부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식의 어떤 관계는 거의 일방통행 수준 아니겠어요? 거의 부모로부터 자식의 모든 것이 쏟아지고 내려가는 그런 내리사랑, 그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한 거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가 정말 자신에게 잘못하면 인연도 끊습니다. 그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그 사랑의 크기 자체가 정말 다르죠.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해도 부모는 어쨌든 자식을 용서하고 품어내는 법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예화로 들은 적이 있는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자주 보는 건 아닌데 본 영화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2000년도인가 그때 나온 영화 같은데 이 영화에서 설경구라는 배우가 경찰로 나오고요. 이성재라는 배우가 조규환이라는 펀드 매니저 역할로 나옵니다. 근데 이 조규환이라는 인물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가지고 곧 있으면 주식시장이 상장될 회사의 주식을 잔뜩 사놓았는데 아버지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보육원의 그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보육원이 넘어갈 위기에 처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빨리 그 빌려간 돈 갚으라고 계속 독촉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사정을 모르죠. 근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돈을 지금 갚으려고 하면 손해가 너무 막심한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 엄하고 불같아서 아버지의 그 요구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오늘 비 오는 날 밤 아들이 복면을 쓰고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 주무시고 계신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사이에 깨가지고 그 광경을 목격하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마저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근데요, 복면을 쓰고 있어도 어머니는 이 복면을 쓴 이 강도가 아들인 걸 알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죽어가는 그 와중에 아들이 아버지와 자신을 찌르다가 생긴 그 몸에 손에서 떨어진 이 살점, 그걸 입에 삼키고 돌아가십니다. 전문적인 칼잡이가 아니면 사람을 막 찌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칼날에 이 엄지손톱 있는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간답니다. 잘린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직감적으로 이게 지금 거실 바닥에 남아 있으면 이 아들이 범인인 걸 경찰이 알아챌 테니까 아들이 들통나지 않도록 어머니는 그걸 삼키고 죽은 거예요. 자신을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어머니를 찔러 죽이는 그 패륜 자식을 어머니는 지켜주려고 그걸 삼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부모는 다르다. 저게 부모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가슴은 오그라드는 한이 있어도 자식을 품기에는 넉넉합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품은 우리 하나님의 품이죠. 어쨌든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이 말 속에는 이미 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압살롬이 그슬로 도망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에 대한 가슴앓이를 다윗이 하고 있을 때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데 군대 장관 요압이 그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요압 나름대로 계책을 써서 결국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다윗의 허락을 받아내게 되죠. 그래서 3년 만에 압살롬은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그림이 가득 차 있었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림으로써 명목상으로는 압살롬을 분명히 용서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뒤를 읽어보면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도 만 2년 동안 압살롬은 다윗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궁궐 출입이 불어되어 있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지만 아버지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게 어떤 뜻이겠어요? 살인죄는 사면받았어요. 그러나 왕자로서의 지위는 복권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이 무슨 뭐 8.15 광복절이나 아니면 명절 같은 걸 맞이해가지고 특별 사면이란 걸 하죠.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사면이 있고 복권이 있습니다. 사면은 죄만 면해주는 거예요. 복권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지위까지 그대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사면은 됐는데 복권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면은 되었지만 복권이 되지 못한 압살롬이 그렇게 2년 동안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교활한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꾸몄겠습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웠겠죠. 첫 번째로 보면 압살롬이 얼마나 교활한 인물인가를 보여주는 단면이 뭐냐면, 어떻게든 일단 복권을 시켜야 자기가 왕위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권을 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꾸미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말의 사건에서 암논을 죽이는 복수를 하기 위해 2년 동안 기다릴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보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피하고 보자는 그런 방식으로 3년 동안 도망가 있어요. 그런 압살롬인데 아버지로부터 여전히 자신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있고 왕자로서의 지위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야심가인 압살롬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겠어요? 그냥 자신의 계획에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날카로운 비수를 감추고 압살롬은 군대장관 요압을 이용하여 아버지와의 화해를 추진합니다. 결국 어쨌든 그 모든 과정에서 결국 압살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드디어 다윗은 압살롬을 궁궐로 불러들여 그와 입맞추고 포옹함으로써 정식으로 압살롬의 지위가 복권되었다는 것까지 그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억지로 이루어진 면담과 화해였지만 압살롬에게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죠. 드디어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고 입까지 맞추었기 때문에 왕자로서의 지위가 복권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아버지부터 용서받고 이제 왕자로서의 지위를 그렇게 다시 회복했다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계략을 꾸밀 수 있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긴 했지만 그 용서에 따른 온전한 화해를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더 큰 후유증을 불러오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오랫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홀대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산해 보면 암논이 다말을 성폭하고 암논을 죽이기까지 걸린 시간이 2년이죠. 그리고 그스루왕 달메에게 도망가서 지냈던 시간이 3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데까지 2년. 그럼 총 7년이라는 시간을 사실은 다윗은 압살롬을 외면하고 있던 겁니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남처럼 살아온 거예요. 만약에 그 사이에 단 한 번만이라도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만약에 진정한 화해가 있었다면 이것이 패륜과 반역으로 이어지는 더 큰 불행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아버지로부터 벌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그게 더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압살롬을 향하여 나 몰라라 무관심하며 그렇게 내팽개쳤거든요. 그게 더 큰 고통으로 압살롬에겐 다가온 겁니다. 그 무관심 속에 7년 동안 내팽개졌을 때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대신에 반역을 꾀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원인에는 다윗의 잘못된 처신도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죠. 다윗은 7년 동안 여러 번 압살롬을 바로 세울 기회가 있었고 압살롬과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번번이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런 이제 글을 쓰셨어요.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압살롬을 맞이하여 포옹하고 기쁘게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 올릴 때 압살롬을 꼭 안아주면서 정말 압살롬이 받아들일 만한 진정한 용서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내가 여동생 다말을 얼마나 예뻐하고 아꼈으며 그런 여동생이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무자비하게 내팽개쳐졌을 때 얼마나 암논이 미웠는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암논에게 복수를 하고 집을 떠나 외갓집에 3년 동안 있는 동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외로웠는지, 힘들었는지 그걸 다윗에게 터놓고 말할 수 있었다면, 또 다윗도 그동안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는지를 아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고 아들은 아버지를 되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죠. 여러분, 회복은요 온전한 용서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목동 출신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리고 밧세바의 범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긍휼히 여겨주셨거든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다윗이라면 그 은혜와 사랑, 그 긍휼을 자기 아들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만약에 더 나누었다면, 그래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었다면 부자간에 서로 칼을 겨누게 되는 아픔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제대로 화해하지 않았을 때 그 후폭풍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긍휼을 입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어떤 사람들, 당연히 미워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때, 정말 용서할 때 증오와 미움은 사라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먼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용서하려면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용서는 사태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려면 제대로 용서해야 됩니다. 온전한 용서만이 제대로 된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용서를 받고 제대로 된 회복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를 온전히 용서하고 그들을 가슴으로 품을 때 진정한 화해와 평안이 우리의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용서의 모습처럼 우리도 잘못한 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용서하고 제대로 선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